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네. 서집사님 이게 제가 인쇄를 하는 걸 까먹었네. 그 좀 크게 못했는데 한번 봐보셔요. 안 되면 다음번에. 예. 이게 7강이 되는 건가? 네, 7강이에요. 제가 이거를 틀렸네요.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늘. 근데 성령에 대한 예수님 얘기가 성경에 많잖아요. 하나님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좀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분인다고 하인데도 또 성령은 독자적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셔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한 다른 사역을 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작용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막 액티브하게 활동되는 모습들. 성령이 패시브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성령이 직접 얘기하신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한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한 10페이지씩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에 성령 얘기가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그게. 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어떤 분이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양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에 비해서 적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5페이지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빨리 한번 읽는 식으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자, 왜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죠. 교회에서 익히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교육 받으실 만한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고 여기에서 다룰 얘기들은 좀 그 외의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승천 후 10일 뒤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얘기가 써 있어요. 40일쯤 계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신 직후에가 아니라 오순절날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후로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예수님 40일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재 상황은 성령 오시기 전까지 열흘입니다. 열흘. 왜 그러면 바로 성령이 안 오시고 열흘 뒤에 오셨는가? 고대 유대인들은 이집트 탈출 기념 6월절로부터 50일의 축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0일 잔치의 마지막 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에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었는가? 이 오순절이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초실절. 부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6월절하고 약간 우리로 따지면 한 초여름쯤 된 거예요. 그래서 밀 추수하는 때예요. 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이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해석이 이겁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3대 절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6월절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이에요. 뭐라고 불러든지 간에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던 이 3가지가 3대 절기란 말입니다. 요거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있죠. 유대 나라 말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모여요.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때 맞춰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조셉 마이어는, 피츠 마이어는 그거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열흘 후에 왔는가? 오순절이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볼 것이고 정말로 불로 봤잖아요. 불로 받고 언어로 들었습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게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죠. 조셉 마이어, 피츠마이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을 마주하는 것은 12사도가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종말론적 역할을 상기하게 한다. 이거는 이분의 또 해석입니다. 12사도가 12지파를 대체하게 되는. 그래서 12지파는 뭡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이 12지파가 온 만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혈통에 매이지 않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나 이면적 유대인인 거죠. 우리는. 그걸 상기하게 하고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막 불같이 막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또 바람이 막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받았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절을 유월절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을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로 파악하게 하는 풍성한 해석의 틀을 마련해 준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킨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완성시켰다면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죽음, 그 사랑, 처절한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순절은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뿌리신 씨앗을 사도들이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까지 추수하도록 만든 사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일부는 또 머물러 있었지만 또 사도들, 집사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온천하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성령론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성탄절,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뭐 합니까 교회에서? 별거 없죠. 제일 큰 게 성탄절인 것 같고 부활절이 그 다음인 것 같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론만큼이나 우리한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순복음도 똑같이 그럴까요? 순복음은 성령을 되게 좀 순복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2페이지.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 신비로운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지 개인의 유익이나 교회의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방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 방언은요, 언어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방언이 진짜다 아니다, 뭐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방언은 비언어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비언어. 어떤 단어들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으로 말로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임한 방언의 은사는 언어였던 겁니다.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하려고 언어의 형태로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너희가 방언을 많이 말하길 바란다. 뭐 거기서 1만 마디 방언보다 방언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방언의 해석의 은사가 강조가 되고 그 방언의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방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가 또 이어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는 겁니다. 언어적 형태의 방언과 비언어적인 형태의 방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까? 굵은 글씨 보세요. 방언에 대한 성서에 다소 상충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 신학자, 목회자들마다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임재의 현상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부분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질문을 좀 다시 던져보자. 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확장되었을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흩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굵은 글씨 보면 인간은 서로에게 근원적으로 낯선이가 되었다. 언어가 다 흩어지고 서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 남이 됐어요. 낯선이가 된 겁니다. 다 적인 거예요. 적. 죄가 영향력을 미쳤을 때 서로가 남인 존재가 됐는데 예수가 오셨고 부활이 있고 성령이 오시니까 남인 존재가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방언의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의미지 않겠느냐.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에 그리고 거기 부분. 맨 밑에 문단에 그리고 두 번째 줄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교회의 첫 선물로 주심으로써 언어의 혼돈으로 서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재한 폭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방언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의 형태로 성령의 은사가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가 된다. 방언의 의미. 선생님, 방언은 그냥 인사인 거예요? 아니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됐어요? 척도가 아니죠. 네, 은사의 종류 중에 하나고. 그냥 인사의 종류. 예. 뭐 이 시대에도 뛰어난 설교가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방언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영성의 수준을 가리키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방언을. 예, 방언이 성령님이 임했다 안 임했다라는 척도로 가르치고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려고 막 어떤 수단을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네가 방언을 못하고 예. 저도 방언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개 강아지 빼고는 다 방언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설교자들도 봤어요. 은사의 하나이진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되게 부족함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방언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너희들도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 방언이 유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사랑의 한 마디가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방언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권사님들 중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팍팍 주시고 영성은 되게 높은 것처럼 보여요. 막 기도를 7시까지 해. 아침에 8시까지 막. 그런데 교인들한테 다 상처 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현상 속에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 우리가 그 한때 유행했던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미친 노인네라고 밀었대매요. 그래서 버스에서 타다가 밀어갖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영안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발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보고 다시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그 PD가, 김우현 PD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덜어는 당신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미운 사람이 없다고. 아, 나 여기에서 완전히 저분은 클래스가 다르다. 미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은사인 맞아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은사. 그게 방언보다 더 제일 세지 않을까요? 제일 세지 않을까? 가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가? 성령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이 새롭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공동체적 나눔의 삶.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물질을 다 내놔야 돼. 통장 한 개만 만들고 다 섞어. 그래서 n분의 1 하는 거야. 공산당 되는 거야. 일종의 비슷한 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늘 부담을 주잖아요. 그게. 어려운 수. 맨날 헌금할 때마다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 네, 교회의 모습이.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통장을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사유재산 철폐가 아니에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통장 내놔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은혜가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통장을 다 내놓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뭘 함의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유재산 제도 위에 구축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더 소유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혼자 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부담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이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강박이 시달리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이 들려주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참 낯설고 불편하다. 제 친구네, 제 동기 목사님 엄마가 남편이 SK 이사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돈 많이 퇴직금 받아서 은퇴하셨는데 그거 다 헌금했대요. 몇십억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남편이랑 상의하지 않고 아내가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신학교 갈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학자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가정에서 아빠는 그냥 팔짱 끼고 텔레비 본대요.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 니네 엄마가 다 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분은 드린 건데 참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정말로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까요? 하늘을 써야지. 진짜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는 재산을 다 내놓는 거를 의미할 걸까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첫 인류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향해서 굽어버렸기 때문에 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자기 재산과 권리를 타자를 위해 포기한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삶인 거죠. 그런데 성서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공동 소유를 언급합니다. 자기를 향해 굽어있던 마음에서 벗어난 전인적 사귐, 나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형성된 화해 공동체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담 이후 자기 중심성으로 규정된 옛 질서 속에 새 질서가 뚫고 들어왔다. 아까 그런 표현 말씀드렸죠. 뚫고 들어왔다. 바울도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나의 유익 때문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저런 거지.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시 왜곡된 자기애를 극복한 참사랑의 참사랑이 삶의 새로운 원리가 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참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 여기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이 나오는데 이 찬양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뭐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결국 다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뭐 특별한 아예 다른 환상을 보고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몰트만의 말 맞다나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임한 새로운 메시아적 민족이 다시 태어났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이들도 노인들도 환상을 볼 것이다.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다. 결국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바람이 솔솔솔 네. 불어요. 추우면 여기 보일러 좀 트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이거 없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부네. 종아리가 선을 받느랍니다. 빨리 할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페이지 남은 거예요. 한 페이지 남은 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는 신자 속에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팩트를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B 파트를 보시면 계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곧바로 이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은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 바르트는 이를 설명하고자 흥미로운 성령론적 사유를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긴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추정해보고 상상해보세요. 아주 끈끈한 그 고유한 관계를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갖고 있는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 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끼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관계 맺으셨던 그 방법들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훈련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반복 숙달 뭐 이런 것처럼 이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타티오 크리스토 이미타티오였나요? 그 예수를 모방하는 삶.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화의 삶인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복하신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반복하게 하신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은혜로 반복되기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영화로워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로써 우리는 옛자의 죽을 운명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제가 좀 좋게 표현해 볼게요. 그 신대원 그 동기 형의 엄마는 엄청난 걸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거를 또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좀 사회적 시각으로. 근데 좀 좋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 도약한 겁니다. 자기의 노후를 던진 거예요. 남편이랑은 좀 많이 싸우겠지만 근데 부자 청년한테도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예,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벌어서 부자가 됐었을 텐데 엄마는 자기가 번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더 따지고 들진 않겠습니다. 그치, 아버지가 번 거예요. 아버지가 임원이셨던 거였어요. 예. 아버지가 번 거를 엄마가 아이씨, 그러면 안 되지. 본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약간 문제 있잖아.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점 찍어 있는 한 단락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목만 넣어 놨어요. 이런 얘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같아서 제목만 넣어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라서 제목이라도 넣은 겁니다. 성령은 누가 제일 셉니까? 성부가 셉니까? 성자가 셉니까? 성령이 1등, 2등, 3등으로 셉니까?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시.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나요? 네. 네. 계셨죠. 계셨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시대 가운데 부어진 것은 신약 시대 이후이고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간헐적으로. 예. 그리고 한 개인에게 오셨지만 또 떠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지만 또 떠나기도 하잖아요. 악신이 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가 떠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뭐 사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슈퍼파워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막 성령이 특별한 은사들을 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제한적인 시간에만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기도 하고 이게 구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한 것은 오순절. 예, 오순절이고, 그게 사실은 예수 십자가 부활에 다 파생된 일들이었고 그렇다는 거죠. 성령은 창조 때에도 계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셨다라는 건 알겠죠. 창조 때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근데 다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령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죠? 성령에 대한 기록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인데 이거 성령 강림절 때쯤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14에서 16장에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신약 성경 다른 데 또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또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거 잘 몰랐어요. 계속 몰랐어요. 마지막 예수님 사랑한 것도 맞지만 그 의미의 깊은 뜻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되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오실 성령이 오는 게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갈 건데 그럼 제자들 유기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나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는데요. 근데 괜찮아. 내가 가는 게 더다. 왜냐? 성령이 오실 거니까. 이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에서 16장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칼뱅 1500년대 종교개혁자잖아요. 루터하고 칼뱅 몇십 년에 또 간극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뱅의 후예들입니다. 장로교인들.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둘째 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구들 있죠. 여러 가지 금으로 막 장식하고 막 무슨 꽃 모양으로 만드는 촛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줄 인간의 삶에 가장 탁월한 모든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하신다면 일하신다면 뿐만이 아니라 지혜는 성령이 또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특별히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에서 둘째 줄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의 노동과 사역으로 발전한 일반 그러니까 학문 분야 있잖아요. 물리학, 변증학, 뭐 수학, 다른 학문 분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난 성과를 내길 원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성령님께 구하는 거 이용하도록 해라. 당연하지.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데 이 얘기입니다. 결국. 로안 윌리엄스는 1950년생이에요. 제 아버지가 50년생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신부인데 성령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즉 성령은 성자에 대한 인간 주체의 반응을 창조하시고 말 어렵게 썼지만 성령은 인간 주체가 성자에 순응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성령의 증언은 인간 세계를 초월해 있는 성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세계 안에서 성자 같은 삶을 형성한다. 아까 했던 말에 또 반복이고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자 같은 삶을 살겠어요? 예수 같은 삶을 살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고 의로워진 삶이다. 성령은 성자와 성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아까 말했죠? 페리코레시스로 우리를 끼워주신다고요.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그리고 신적 사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변화시킨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착해 보입니까? 초등학교 때나 뭐 중고등학교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저도 애초에 착한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시니까 우리가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가. 마지막 문단,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하시며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 깨우신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삼위일체의 사귐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만 그 삼위일체의 사귐 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는 도피적 영성. 그래서 깊어질수록 기도원으로 가고 교회 안에만 머물고, 이게 삼위일체적 삶이 아닙니다. 도피적 영성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 예수는 충만해서 세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 산 속에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의 깊숙한 곳으로 가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